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으로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 손 흔들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함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 게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교회에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한 6개월, 석 달 이내에 오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딱 안 오셔서 새신자들이 못 오는 그런 상황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참 뭐 해도 답 없는 얘기를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게도 신나고 유쾌한 주제가 아님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균형 잡힌 성경적인 시각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그들을 건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직 지옥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깊은 연구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지옥 가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제 자신의 깊이 있는 연구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제가 여러 권을 살펴보아도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렇게 책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요, 특별한 환상이나 입신,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았던 천국에 대한 모습, 지옥에 대한 모습을 자기가 경험한 거, 환상 속에 보았던 거, 입신 속에 보았던 것을 그냥 적어 놓은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책들은 대부분이 다 비성경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단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옥의 실제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다 가짜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 이단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들도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이고 또 잘 다룰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도 예외가 아니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천국에 대한 설교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제가 설교에 오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설교의 부분 중에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설교 전체를 지옥에 대해서 할애하며 설교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도 매우 도전적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죠. 지난주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로 지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고 천국과 지옥에 가면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준비하면서 구글에서 지옥에 대한 그림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상한 회개망측한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한 사진이 제 눈에 확 띄었는데, 오래전에 방영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장면이 사진으로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인가? 저 잘 안 봐가지고 이 사람이 대사를 하는데,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 밖은 지옥이야. 여러분 실감이 나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옥이십니까? 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소방관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소방관이,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네, 한번 보세요. 네, 불교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1000만 관객이 넘었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소방관이 죽어가지고요, 도산 지옥에서 거의 지옥까지 재판을 받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요, 49일 동안 7개의 지옥을 통과하면 환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차사들이 이 소방관을 환생시키면 자신들도 도움이 되고 다시 환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쓰는 모습이 이 성경이 아니죠, 이 영화에 나와요. 무려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는데 물론 불교의 세계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모습이었지만 제게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생겼는데, 더 큰 믿음이 생겼는데,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또한 재림과 종말에 관한 교리도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교리들이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한 성경학자가 오늘날 왜 교회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아티클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서구 사회가, 유럽 교회가 세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때의 상태가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지옥이 너무 끔찍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인 구원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신학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만인 구원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지옥을 안 만드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따가 설교 중에도 제가 할 거지만 이 만인 구원설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혼 소멸설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어진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학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잘못된 신학을 만들고 잘못된 신앙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또 신학적인 오류로 인해서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13번 나와요. 그런데 11번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나머지 2번은 서신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한 목사님께서 그 어린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물었대요. 너 지옥은 어떻게 가는 줄 알아? 그랬더니 얘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너 지옥은 어떻게 가는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정말 신학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을 향해 가면서 결국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11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상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불교에는요, 지옥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불교에서는요, 지옥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는데 8열지옥이라고 있어요. 뜨거움으로 인한 8가지의 지옥입니다. 또 파란 지옥, 차가움으로 인한 8가지의 지옥이래요.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외에도 16개의 지옥이 있고요, 또 기타 지옥이 있습니다. 신과 함께 그 영화를 보면 지옥의 이름들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화탕지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속에 나와요. 화탕지옥이 뭐냐면 뜨거운 무쇠솥 안에서 튀겨지는 형벌을 받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무쇠솥에 들어가서 거기서 튀겨지는 형벌이에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 빌려주고 돌려주지 않은 사람, 주기보다 받기만을 원했던 사람,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뜨거운 무쇠솥에 들어가서 튀겨진대요, 지옥에서. 또 한빙지옥이 있습니다. 얼음 협곡 안에 사람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지옥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음장같이 차갑게 만들어버린 사람, 상처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불교에는요, 우리가 이승에서 지은 죄의 항목들이
지옥 가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았다고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의 지옥에 가는 간증책들이 이런 식이에요. 불교의 세계관을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옥을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지옥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천국에 가면 뭐 화장실이 금으로 돼 있고 길이 황금길이고 뭐 누구는 뭐 백층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이런 것들이 천국의 상급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급, 좋은 것 나쁜 것 차리는 비교의식을 갖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국은 진짜 좋은 곳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들이지 그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1번이나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왜 그럴까요? 불교와는 다르게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는 이유는 성경의 관심이 천국과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심판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불교도 극락이냐 그 지옥을 뭐라고 그러죠? 지옥이냐 이것이 관심이잖아요. 이슬람도 그 무슬림도 뭐 여기서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가서 7명의 여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관심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판이 내려지는 심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죽음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삶과 죽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데 22절부터 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심판이 있다고요. 그 중간에 예수님의 관심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심판에 있으셨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천국에 꼭 와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을 살면서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자만이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집중하셨다고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도 궁금해했던 것이 천국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고 지옥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그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 심판의 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날과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죠. 아버지 외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한 개인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그 뒤에 이어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없었겠죠. 마치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행복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행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요. 행복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며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으십니까? 왜 좋은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왜 맛있는 것을 먹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요. 행복이 다 누구의 관점입니까? 나의 관점입니다. 내 관점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거, 지금보다 더 나은 거, 내 기준이고 내 관점이 맞아야 그게 행복이죠. 그런데 죄 역시도 내 관점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죄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곧 죄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내가 상처를 받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관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상처받으면 나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봐요. 기준이 다 나라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말 옳은 말이고 내가 고쳐야 될 말인데, 내가 상처받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죄인이에요. 죄의 기준도 나고 행복의 기준도 나가 된 세상.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죄를 추구하는 것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죄의 자리로 더 많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로 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근원에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나 중심의 삶의 방식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방식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영생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내 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면 여러분 점점 지옥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함정이라고요.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진노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소망이죠. 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첫 번째로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예요.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있죠. 그러나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쓰였는데, 하나는 헬라어 하데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또 다른 헬라어인 게헨나라는 단어, 두 단어로 나눠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게헨나라는 단어는 당시에 시대적,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헨나라고 표현한 지옥이란, 성경에서 게헨나라고 표현한 지옥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일을 펼치냐면, 암몬이라는 나라의 신이었던 몰렉신에게, 이 몰렉신은 자식을 제물로 받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신에게 희생 제물로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서 바쳐요.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태우는 냄새, 사람 시체를 태우는 냄새가 진동했던, 살아있는 사람을 태우는 냄새가 진동했던 그 흰놈의 결작이, 그것이 바로 헬라어 지옥을 의미하는 게헨나라는 단어예요. 그 예수님은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게헨나, 구체적인 장소를 예를 들어서 지옥을 게헨나라고,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곳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장소가 바로 게헨나라는 곳이죠. 그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장소를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것과 같은 곳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지명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은 형벌이 영원한 곳이라는 겁니다. 지옥은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교정을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로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사망은 뭐고 두 번째 사망은 뭐란 소리야?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들은 다 죽게 됩니다. 죽으면 모든 사람이 이 첫째 사망,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는 신자고 여기는 불신자예요.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으로 옮겨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음부로, 하데스로 내려갑니다. 음부가 지옥이란 단어인데 하데스예요. 아까 말했던 지옥이란 단어 헬라어 하데스와 게헨나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음부는 하데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부활해요. 근데 이 부활이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교리예요. 부활은 신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몸을 입게 되어 있어요. 새 몸을.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내 못자국 난 손바닥에 너 손가락을 넣어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말씀하셨죠. 쉽게 말해서 내 몸을 만져봐, 내 몸을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에 몸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부활은요, 이 몸을 신자나 불신자나 다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불못에 떨어져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부활했기 때문에 육신은 있지만,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은 있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는,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흰놈의 골짜기처럼, 아까 흰놈의 골짜기처럼 사람이 불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둘째 사망의 장소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를 하면서 참 아쉬운 것은 이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사망에 대해서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 이후에 대한 이 메시지를 표로 이렇게 그려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주로 이단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이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드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죽음 이후에 대한,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런 중요한 교리들이 이단의 전유물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파요. 그리고 이단들은 이 교리에 중간에 자기를 끼워 넣죠. 신천지 이만희는 나는 아예 첫째 사망도 안 죽는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우리 다 안 죽어, 근데 나머지는 첫째 사망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 제가 표를 그려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음부라는 곳인데요.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음부.
예? 그러면 지옥은 뭐고 음부는 뭐고 불못은 뭐야? 이런 생각 들죠. 이 세계가 다 다른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으세요. 음부나 불못이나 지옥이나 똑같습니다. 세 군데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데예요. 근데 지옥에 대한 시간적인 차이를 조금씩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천국까지 아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자마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낙원,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다 같은 장소입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과 육신의 변화에 따라 시간적으로 좀 구분해 놓은 것이지 다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음부라고 해도 되고 지옥이라도 해도 되고 불못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간이 서게 되고요. 우리는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니라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둘째 사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형벌의 장소고요. 그 형벌이 영원한 곳이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의 세 번째 모습은요. 이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와 전혀 틀려요.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되었는가? 존 밀턴이 쓴 신라건이라는 책, 그 책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요, 1666년에 쓰여졌는데, 보여주세요. 1666년에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쓴 신라건이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서사시의 장르로 이 책을 발표하는데, 여러분 서사시가 뭐죠?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가 아니라 어떤 신화나 전설, 영웅의 영웅담 이런 것들을 쓴 책이 서사시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당군 이야기 있잖아요. 호랑이와 곰이 굴 속에 들어가서 쑥하고 마늘인가요? 그거를 먹었더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신화와 전설. 그리고 또 주몽이 알에서 나왔다. 막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쓴 문학 장르가 서사시예요. 존 밀턴이 신라건이라는 서사시를 쓰는데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발표하는데요. 신라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우리는 자유로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다스릴 것이며 내가 다스리고자 선택한 곳이므로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야망을 품을 가치가 있다.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서 다스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지옥을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라. 이것이 이 책이 300년 넘게 기독교와 천주교 안에서 거의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천지창조에서 만들어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정설로 받아지고 있던,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정설로 받아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존 밀턴이 쓴 신라건이라는 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의 영향이 아직도 400년 가까이 우리에게 잘못 전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혹시 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이 책이 교회 안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라는 슬로건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기업들에서도 엄청 썼고요. 교회들도 엄청 썼는데 한 2년 전인가 그때 사랑이 이긴다는 슬로건 안 들어보셨어요? 어쨌든 이 책이 교회 안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2위에 올라간 책이에요. 마치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교회 안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참 묘하죠.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 책들이 오히려 세상은 환호합니다. 이 책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책의 주장은 이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이 주장 때문에 교계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요. 이 주장이 바로 만인 구원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만인 구원론자들은요, 성경적인 지옥 교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구원하시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옥에 마귀와 사자를 던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옥은 누가 통치하죠? 사탄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참 가볍게 듣기 어렵습니다. 웃으면서 듣기 어렵죠. 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어요. 이 말은 자신의 아들에게 진노를 다 쏟아부으셔서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죄를 향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쏟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쏟으셨던 그 진노가 우리를 향하게 되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인데, 원래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형벌을, 그 죄의 진노를 다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몸이 부활하였으나 그 부활한 몸이 영원히 고통받는, 살아있으나 죽은 곳과 다름이 없는 둘째 사망의 장소가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신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을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처럼, 혹 소설 속의 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옥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향한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은 기쁨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중요한 이야기 딱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건진받은 기쁨이 있는 성도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에서 건진받은 기쁨이 있는 성도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슬픔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은 기쁨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슬픔을 가지고 살게 돼요. 어떤 슬픔을 가지고 살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역설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기쁘면서도 슬퍼요. 이 두 가지 감정을 있는 사람,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 또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그들을 보면서 겪는 그 슬픔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을 알면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건진받는 축복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죄를 향한 그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지옥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쏟으실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경고하시죠. 금요일날 설교했지만 성경은 경고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돌아서야 돼. 협박의 책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희 망하게 할 거야. 너희를 멸할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저 천국으로 향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옥에서 건진받은 기쁨과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슬픔,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과 슬픔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옥을 향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며 슬퍼하며 그들을 향한 아픔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하며 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